2020년 8월 8일 작은말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529장 함께 찬양합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더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더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더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더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더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언제나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의 그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전하고 나의 이익에 맞추어 말씀을 적용시키며 살아갈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곁길로 언제나 피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과 그 병행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의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신 일이지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장 최초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첫 관계는 바로 아담과 하와였는데 그 둘은 부부지요. 남자와 남자의 첫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첫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조화로운 삶을 보여주신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아주 고귀한 행위가 바로 결혼이라는 뜻이지요. 결혼은 단지 남녀의 단순한 합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동시에 하와가 고남으로 인해 아담까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한 사람의 타락이 다른 이의 타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부부관계인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관계가 또 부부 관계이며 그 둘로 인해 태어나는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성장을 통해 부부도 함께 성장하는 가정 공동체의 성장을 통한 모든 인간들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 부부 생활, 가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바로 오늘 그 본문의 시대, 유대의 교인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 결혼의 모습, 부부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남성이 여성을 노예 부리듯이 소모품 취급하듯이 물건 취급하듯이 그러한 관계로서 부부 관계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자를 부인을 하나의 부속품처럼 생각하고 아주 쉽게 쓸모없으면 버리는 그게 바로 이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버리는 정말로 여자를 버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한 답을 요구한 이유는 당시에 이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 사이의 논쟁이 아주 많았었는데 그 답이 전혀 없었던 거죠.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냥 논쟁만 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였는데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걸어 넘어뜨리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인 어떠한 논쟁으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들이밀어서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답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혼에 대한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답을 내리십니까? 바로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논쟁 자체가 의미 없음을 이야기하심으로써 그 함정 같은 질문에서 벗어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결혼과 이혼의 문제도 그 문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의 해결책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진정 들어있나 없나 하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모세의 이야기까지 들고 나왔지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줬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것을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악한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을 했지만 당시 남자들은 여자를 노예에 부리듯 소유물 그리고 물건 취급을 합니다. 당시 여자들은 생활력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을 물건 다루듯이 다루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혼을 당한 여인들은 다시 결혼할 수조차 없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당한 여인들이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통해서 무분별한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이혼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허락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그 시대 남자들에 대한 어찌 보면 모세의 태클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었을 테고 그게 아니라 그것을 또다시 왜곡하여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한 자들은 무분별한 이혼을 계속 진행하면서 자신의 의대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이 시대 모세 시대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가 위협을 받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약자들, 힘없는 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또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대로 된 현실 적용 등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혼 증서 이야기까지 나온 것은 남자들의 말씀 왜곡에서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 그리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구절구절 의미를 완전히 파괴하고 바꾸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포하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는 더 편향된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신문 기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들의 정치적 행위를 또는 그들의 사익을 취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라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논할 수 있다는 말인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언제나 드러나지 않기 위해 애쓰심,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심, 그리고 낮은 곳으로 행하심이었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모세의 말을 왜곡하여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말았던 그들처럼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능력 이상의 재물과 부, 권력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다고 생각된다면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듣고 찾고 있다면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 나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낮은 자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결혼과 이혼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왜곡하여 내 식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매번 그러듯이 무리가 따라왔고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괴롭힐 요량으로 다가와서 물었다.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뭐라고 명령했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이혼해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단지 너희의 사악한 마음을 염려해서 그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어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하여 한 몸이 된다. 더 이상 둘이 아니라 새롭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이유기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아서 그분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다.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고 자기 남편과 이혼한 여자도 남편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언제나 저희의 의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생각하지 말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하여 받는 고난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성장하는 가운데 그들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너무나도 빨리빨리 결혼하고 빨리빨리 이혼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 너무나도 소모적인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동임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원인이 잘못된 것이겠지요. 주님, 언제나 세상을 살아갈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하여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때가,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